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 아리랑 곡을 찬송가로 부르더라고요. 미국 찬송가에 위에 쓰기를 코리안 포크송, 한국 민요에서 이렇게 곡을 따왔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김수정 장로님께서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두레마을에 와서 전체를 곡을 붙이고 있습니다. 많이 진행된 줄 알아요. 또 아리랑 곡에 이렇게 찬송가로 부르니까 가슴에 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길선주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깨인 분이어서 우리나라 민요, 창, 국악에다가 찬송을 붙여서 부르니까 그때 교인들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이단이 아니냐, 왜 국악을 찬송가를 부르냐, 도라지, 아리랑 이런 곡에 찬송을 하니까 하도 교인들이 또 노회 총회에서 그걸 자꾸 비난을 해서 할 수 없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했으면 한국 찬송가가 세계 교회 음악에 큰 역할을 했을 텐데 아쉬운 바지요. 우리 김 장로님, 우리 성가대 힘냅시다. 박수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4절, 5절 상당히 참 의미가 깊습니다. 창세기에 천지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와요. 창세기 1장과 2장 2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된 순서를 따라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사람,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2장의 천지 창조는 사람 중심으로 천지 창조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내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잠깐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교실에서 그 교수님이 창세기 해설을 하면서 창세기 1장은 바벨론 신화에서 따온 거고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에집트 신화에서 따온 거라서 내용이 다르다 하기를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잘 나서잖아요. 손을 들고 프로페셔. 나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나는 교수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바벨론 신화, 이건 에집트 신화, 뭐 중국 신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왜 해필이면 그런데 뭘 씁니까? 내가 볼 때는 창세기 1장은 창조 순서고 창세기 2장은 사람 중심으로 요약해서 쓴 겁니다. 쓴 걸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날 뭐라 하더라고요. 미스터 킴은 too much conservative 하다고. 컨서버티브 하다는 말 보수적이다 이 말이지요. 좀 신학이 리버럴 자유로워야지 너무 보수적이면은 융통성이 없이 맥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나는 컨서버티브 아닙니다. 나는 이반제리칼한 겁니다. 복음적이라는 얘기지요. 성경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공부해야지 무슨 바벨론 신화, 에집트 신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신학교 와서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그렇게 아주 다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오늘 읽은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인데
그 중심이 사람 중심이요.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천지 창조하실 때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요 땅에 줄을 칩시다. 요 땅이란 말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지으시니라 할 때 땅하고 창세기 2장 5절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할 때 땅하고 글자가 달라요. 히브리어로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왜 다르냐? 그만큼 의미가 다른 거지요. 창세기 1장 1절의 땅은 그 히브리어로 엘레츠요. 엘레츠. 그냥 사람과 관계없는 땅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2장 5절의 땅은 사람이 농사 짓고 집 짓고 살고 자식 놓고 키우고 그 땅은 아다마요. 아다마. 단어가 다른 겁니다. 아다마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이요. 아담. 글자가 비슷하지요? 아다마가 땅이고 그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다마 땅에 비가 내리고 초목이 나고 채소가 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된 거지요. 하나님이 아다마 땅에 채소가 나무고 나무가 자라고 하기를 원했지만은 원숭이 시켜서 땅을 경작한 게 아닙니다. 뭐 코끼리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아담, 사람을 통해서 땅과 그 경작을 한 거지요. 창세기 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경 본문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그대로 바꾸어 읽자면은 하나님이 땅 아다마에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져서 사람이 채소와 초목, 땅을 가꾸는 거지요. 그게 아다마예요. 그 아다마에서 지어진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공동 운명체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담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아에 채소, 나물, 약초가 나기를 원하지만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 아담아를 경작하게 하신 거이지요. 참 아름다운 얘기지요. 그래서 서로 운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한번 봅시다.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니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땅도 같이 저주받는 거예요. 땅이 뭐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 운명이지요. 17절,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이 죄 졌는데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가시덤불 엉겅퀴에 사람이 땀을 흘려서 농사짓고 먹고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산천초목 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해방될 날을 땅이 기다리고 있다.
곤충도 매미도 무슨 식물도 동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는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신앙이 첫째고, 그거 없으면 기독교는 사라지는 거지요. 그러나 더하기 이 땅에서 땅 아담마를 가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후손들을 키우고 성경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땅을 경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이 동두천 쇠목골 땅 이번에 경작 요거 우리 8만 평이거든요. 14년 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완전히 돌짝알밭이랬지요. 이거는 사람 살만한 땅이 못 됐습니다. 버려진 땅에 일부러 이렇게 악한 데를, 악산을 택했지요. 왜냐? 문전옥답 좋은 땅 누가 못 개척하냐? 자갈밭에 산돼지만 노는 땅에 그걸 사람 살만한 좋은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밭에서 땅을 가꾸는데 지렁이가 큰 몫을 하거든요. 지렁이가 참 충신입니다. 지렁이가 땅 속에서 파고들면 그 지렁이 그 길 따라서 물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서 작물이 잘 자라는 거지요. 지렁이가 먹은 것의 50%를 퇴비로 내놓습니다. 그 지렁이 많으면 땅이 비옥한 거지요. 또 지렁이는 땅 속에 죽어서 그 유기질 비료가 되는 거이지요. 그리고 지렁이만 있습니까? 거기에 온갖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생물 농업이 현대 농법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미생물 농업의 세계 선두인데 요즘은 일본이 여러 점에서 한국에 뒤처지니까 한국의 미생물 농업, 자연 농업이 아마 세계 1등일 겁니다. 그건 딴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제초제 뿌리고 농약 쓰고 이래가지고 농사 지었던 것이 아마 7, 80년. 이걸 이제 관행농업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어릴 때는 산에 풀 비다가 퇴비 만들어가 밭에 넣어가지고 땅을 가꾸었지, 제초제 뿌리고, 농약 뿌리고, 이거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동안에 너무 농민들이 편해가지고, 김맥이 싫으니까, 제초제를 팍팍 뿌리니까, 그 야생화의 야생초의 씨가 땅에서 녹아버리니까 얼마나 그게 독한 겁니까? 제초제 원료가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을 독살할 때 쓰던 그 원료가 제초제예요. 그걸 가지고 땅 속에 풀씨를 다 죽여버리고 그 곡식을 심으니까 그 약이 땅 속에 그냥 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 감자 심고 고구마 심어서 먹으면은 땅 속에 있던 제초제가 감자 속에 고구마 속에, 그것도 뿌리 작물 아닙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그런 걸 먹으면은 그걸 먹는 우리 자녀들이 그게 산성이 되고 그 농약 성분이 몸에 들어오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이 멀쩡한데 ADHD 같은 걸리고 정신 집중이 안 되고 또 아토피도 걸리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나라 교인들이 참 잘하는 것이 유기농업, 자연농업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자연농업, 농약 쓰지 말고 제초제 쓰지 말고 힘들더라도 퇴비 만들어가지고 농사 짓자. 이 자연농업, 유기농업 하는 사람들이 모여보면요. 100명 중에 70명, 80명은 교인들이에요. 기독교 모임 아닌데도 교인들이 그만큼 앞서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국민의 건강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농사를 짓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에덴 동산에 과일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른 과일은 임의로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과일나무는 마음대로 먹어라. 굉장히 자유가 넓고 딱 한 가지만 금한깁니다. 한 가지. 뭡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많은 자유의 작은 규제지요.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요, 규제는 많아지고 자유는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학에서는 공무원이 많아지면 나라가 안 된다. 공무원이 많아지면 공무원이 많은 만큼 규제가 많아진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몇 년 전에 나라가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새로운 야당이 집권 잡고서는 공무원 숫자를 30%로 줄여버렸어요. 100명 공무원을 3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확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많다는 것은 괜히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그러고 규제가 많아가지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거이지요. 그래, 창세기 에덴 동산의 법이 많은 자유에 과일나무를 임의로 먹어라. 딱 한 가지는 지켜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 에덴 동산의 정신을 지켜야 돼. 뭐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청년이 한 명 나한테 목사님 그 애부당 댕기는 거는 80, 70대 늙어서 댕겨야지 젊은 놈은 못 댕기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도무지 하지 마라. 뭐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연애하지 마라. 농담하지 마라. 모조리 하지 말라고 뭐 하라는 게 없이 젊은 놈이 숨을 쉴 수 있습니까? 근데 시큰 잠대로 살다가 70 넘은 뒤에 다 일납니다. 그래서 야, 너가 자네가 잘못 이해했다. 어디가 잘못 배웠구만은.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이 자유롭게 살아라. 임의로 자유롭게 먹고 살아라. 다 지킬 거 한 가지. 딱 기본만 지켜라.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잘못한 셈이지요.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행복해야 돼요. 우리 온누리 교회 교인들은 행복합시다. 예수 믿어도 행복합시다. 예. 그래서 설교 듣다가도 내가 너무 길어지면 목사님 오늘만 내려오소. 이하고 좀 자유로워야 되지. 그거 졸면서 듣고 나중 실적 나가지고 가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뿌리고 에이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 그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응?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매이잖아요. 매이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하려고 믿는 거지요. 그래,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땅, 에덴 동산의 땅은 뭡니까? 엘레츠가 아니고 아담하지요. 에덴 동산의 땅이 비옥한 그걸 비옥도를 휴머스 그래요. 전문 용어로 휴머스. 땅의 비옥도가 20입니다. 20. 에덴 동산의 휴머스가 20인데 휴머스가 10 넘으면 농약이 필요 없어. 과일이나 채소나 다 농약 안 쳐도 저절로 잘 때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 휴머스를 깨뜨려 가지고 수확을 많이 내려고 제초제 뿌리고 농약 뿌리고 이렇게 해주니까 휴머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게 미국 땅은 아직 젊어요. 미국은 그래도 농약을 적게 씁니다. 그래서 미국 땅은 평균으로 휴머스가 8이요. 8. 그러니까 일본 땅은 휴머스가 5, 한국은 3입니다. 중국은 2, 북한은 아예 통계도 안 나오지요. 북한은 그러니까 중국산 음식은 조심해야 돼. 그 농약을 들이 뿌리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농약 범벅이요, 범벅이. 그러니까 중국산 음식은 피해야 돼. 특별히 김치도요. 중국서 들어온 김치들이 식당에 많아요. 그거 알아봐야 돼요. 그래 내가 중국 갔을 때에 우리 고추 하는 방앗간에 갔는데 세상에 고추를 쌓아놨는데 그 고추 더미 속에서 생쥐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빠가지고 한국에 수입하는 거예요. 값이 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죄 짓는 거지요. 근데 앞으로 농업이 참 우리가 성경적 농업대로 잘하면은 나라에 유망합니다. 지금은 반도체 수출이 1,200억 달러, 방위산업 수출은 200억 달러,
그러고 농산물 수출은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몇십만 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달라진다는 거지요. 왜냐? 앞으로는 화장품, 반도체 이런 것도 물론 많이 팔려야겠지만 앞으로 한국 농산물이 세계로 뻗어나갈 시대가 온다. 누가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 서울을 중심으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농산물 시장이 15억이 있어. 15억이 중국 사람들도 한국은 싫어해도 한국 농산물은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다. 농약을 별로 안 쓴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지금은요, 우리도 지금 보리국수하고 몇 가지 만드는데 지금 미국에 일본에 수출하는 걸 밟고 있습니다. 상당히 해외 인기가 있어요, 한국 농산물이. 그러니까 두레마을 같은 데서는 이 악산에 잘 가꾸어서 사람들이 좋은 작물을 길러가지고 하나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되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기초를 잡았는데 난 내년부터는 땅 가꾸는데 아주 농업부가 열심히 해가지고 고추가요, 제대로 키우면은 고추가 사람 허리 위로 자랍니다. 고추가 확 열리지요. 왜냐? 고추는 다년생 작물입니다. 다년생. 고추는 우리나라 기후가 안 맞으니까 가을에 썰이 맞아 죽지요. 하우스로 딱 보호하면요, 고추나무에 고추가 막 디글 열리지요. 한 20년 전에 일본 도쿄 옆에서 일본 과학 박람회를 했는데 일본 과학을 대표하는 장학이 고추요. 고추 한 포기를 거기다가 과학 박람회 입구에다가 탁 세워놨는데 고추 한 그루에 11,600개가 달렸어요. 11,600. 또 도마도도 한 그루. 도마도가 한 그루에 10,000개가 넘는 거예요. 이게 다 다년생 작물이거든. 온도를 맞춰주고 기후를 맞춰주면 계속 자라가지고 도마도 한 그루에 1,600개, 고추 한 그루에 11,600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자가 그걸 신기하니까 인터뷰를 했지요. 그 농민한테. 그냥 농민이요. 농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 도마도 고추 한 그루에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까? 그러니까 농민 대답이 걸작이요. 이 농민이 한 게 아니요. 가미사마께서, 일본말로 하나님이 가미사마입니다. 가미사마께서 고추, 도마도 씨앗 속에 넣는 생명의 힘을 농사꾼이 북돋아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 가미사마의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산에 막 지금은 엉성하지만 우리가 꿈이 있지요. 우리 고추가 내 허리까지 오도록 하고 고추가 한 그루에 우리 10,000개까지는 욕심이고 고추 한 그루에 500개만 열려 어딥니까? 500개만 열려도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 보고 눈이 시둥거려져가 야, 두레마을 이 신기하다. 김진홍 목사가 안수회가 그러나 이거 왜 이러노? 응? 뭔가 우리가 작품이 돼야 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씨앗 속에 넣어놓은 생명 힘, 그 생명의 에너지, 그걸 우리가 북돋아주면 된다.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님이 열심히 약초도 키우고 하는데 이제 이 금년 가을부터 우리가 퇴비를 많이 실어와가지고 밭에다가 퇴비를 이렇게 막 뿌리려고 그래. 뿌려가지고 확 퇴비, 그 속에 지렁이가 버글버글하게 가지고 사람들은 지렁이를 겁을 내지요. 사실 충신이요, 충신. 지렁이가 땅에 그 영국에서는 농토를 거래할 때에 평방미터당 지렁이가 몇 마리냐. 이걸 가지고 지렁이가 많으면 땅값이 높은 거예요. 지렁이가 없으면 이건 헐값이요. 땅이 그만큼 비옥한 거지요. 그래 우리 밭에는 지렁이가 득실거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생물이 버글버글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미생물 지렁이가 농사 짓는 걸 사람들이 호미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돼. 왔다 갔다 하면 그 심한 잡초나 가끔 뽑아주고 우리가 그래서
게으른 농사꾼이 진짜 농사꾼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농사를 사람이 뒷받침해야 된다.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 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겠습니까? 땅은 뭐라 그랬지요? 히브리 말로 아담아. 사람은 뭐지요? 아담.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아와 사람이 삼박자, 삼위일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뒷산에 여러분 시간 나면 가봅시다. 우리 예배 마치고 그냥 막 가니까 뒷산에 우리 농장 만드는 거 못 가보지요? 5,000평 농장입니다. 우리 뒷산 산지 농장이 5,000평인데 우리 한 2년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기초지만은 2, 3년 지나면 눈이 시둥그레질 거예요. 우리 5,000평을 왜 했냐? 내가 북한에 여러 번 갔는데요. 내가 저 평양서 저 묘향산 가는데 북쪽으로 한 2시간 가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양쪽 산에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산 전체에 나무가 한 그루가 없다니까. 아무리 살펴도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그 밑에 산 밑에 허름한 그 판자집 같은 것이 한 20세대씩 있는데 그 농민들이 내 대낮에도 영구영 가는 거야. 그 내가 차를 좀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이 산에 왜 나무가 없어? 그랬더니 묘목이 없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묘목을 키워가지고 보낼 테니까 좀 심을라요. 그랬더니 예, 귀하이면 묘목 심을 사람 양식도 같이 보내주시라요.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얌체네, 얌체. 묘목 보내주면 심지 뭐 양식까지 달라하냐. 먹어야 나무를 심지요. 그래도 그거는 수령님이 먹을 줘야지 왜 나한테 그래요. 산에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좀 오면 홍수요. 안 그렇겠습니까? 비가 안 오면 그냥 가물어 버려. 그래서 UN 식량보건기구에서 북한 농업을 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결론이 뭐냐? 100억 달러를 들여서 20년을 투자해야 정상적인 농업이 된다. 그 UN 보건기구 FAO라 그래요. 그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내가 5,000평 산을 왜 딱 하냐 하면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한 군에 두레마을 산지 농장 하나씩 세우자. 한 군에 하나씩. 그러고 6.25 전쟁 날 때 북한의 교회가 2,860교회가 있었어. 내 서재에 그 명단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 공산당 돌아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요. 북한은 공산당이 사라지고 예배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땅에다가 난 예배당 2,860교회 짓고 전국 교회가 한 교회 하나씩 맡으면 돼. 그러고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한 교회가 농장 한 군 하나씩 맡아가지고 두레마을 농장 같은 거 하나씩 5,000평 하면 돼요. 5,000평 해가지고 그 농약 쓰고 뭐 제초하지 말고 자연농업으로 조상들이 하던 자연농업을 하면은 서울에서 이 비행기로 2시간 안에 농산물 인구가 15억이 있어. 15억. 거기다 우리가 수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수출이 년 1,200만 달러지면 지금 나중에는 우리 농산물 수출이 1,000억 달러가 되도록 그런 걸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누군가는 꿈을 꿔야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멋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 이름을 그래서 꿈꾸는 마을 두레마을이에요. 여기 우리가 실버타운을 하려고 오래 준비하는데 왜 자꾸 시간 끄냐 하면은 계획을 했다가 뜯어 고쳤다가 이번에 최종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10월 25일 1시에 우리 설명회를 합니다. 이제 더 고칠 거 없어.
딱 설명회를 하고 이제 허가 신청해서 진행하려 하는데, 거기에 내가 그냥 꿈꾸는 마을이요. 꿈꾸는 마을 둘의 시니어 타운인데, 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좋은 마을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비전이 필요하잖아요. 꿈이 있어야 돼, 꿈이. 한국에서 좋은 마을. 내가 그 삼성에서 하는 7억을 내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내는 삼성에서 하는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그 좋은 마을에서 왜 오면 가니까, 아이고, 지루해 못 살겠고요. 지금 자기 자랑해서 아주 마음이 상한데, 자식 자랑, 돈 자랑, 옛날에 놀던 자랑, 아이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두레마을에 올라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저대 뭐 충청도가 전라도에 아주 좋은 마을이 있대요. 그거는 이제 그 일반이 하는 건데, 그거 2층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맨날 화투 치고 뭐 술 먹고 빽빽거리고 안 되겠대. 그것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사랑과 땅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동산을 이끄는 걸 우리가 도전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천국 가기 전에 꿈을 가지고 야심이 있어야지. 그냥 하루하루 살면 지루하잖아요. 나는 지루한 거는 못 참습니다. 난 지루하면요 아주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내 정신을 몰입할 수 있고, 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몰입이요, 몰입. 우리 인생을, 내 인생 여기다가 목숨 건다, 이런 게 있어야 사는 맛이 나지. 뭐 어영부영하게 해서 마누라고 쳐다보고 아이고 맨날 옛날 얘기나 하고 우리 새끼들 키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한숨 쉬면 그때 었어요. 우리가 새끼는 새끼로 크고, 우리는 부부가 서로 꿈을 가지고 우리 꿈꾸고 꿈을 이루다가 천국으로 직통하자. 좋지 않습니까? 아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5절 말씀 같은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레마을 산지 농장 5,000평에 아주 우리가 기도가 큽니다. 이번에 울릉도에서 나오는 해국이란 풀이 있어요. 해국, 바다 국화. 이게 아주 국화는 국화인데 울릉도의 바위에서 붙어 사는 국화예요. 이게 왜 우리와 왜 들어왔냐면, 지난주에도 그 묘목을 20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쫙 심어요. 왜냐? 이거는 다이어트 봅니까? 이걸 먹으면은 살이 빠지고, 몸이 아주 날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몸살 나잖아요. 참, 북한은 굶어가지고 죽어가고, 남한은 살 빼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이게 뭔 짝이냐. 그래, 울릉도 해국 우리 뒤에 쭉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식품 만들어가지고 길 가다가 뚱뚱하면 무조건 잡아와야 돼. 이거 묵으라. 니 살라면 묵으라. 초등학교 애들도 뚱뚱해요. 애들이 뚱뚱해요. 그러니까 엄마 보고 뭐라 그래요? 집에 왜 애들 뚱뚱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뭐 지는 물만 먹어도 뭐 어떡 그래서, 아줌마 정신 차리소. 뭐 뚱보로 키워가지고 장래 어쩌려 그래요. 그러니까 해국이 그 약재예요, 약재. 그 제약회사에서 목사님 키우게 하면 우리가 정량 수입해 사가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걸 식품을 개발해가지고 세계 시장에 뻗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안목이 있고, 그런 프라이드가 있고, 그런 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절 읽더라도 그 성경 속에서 우리 삶이 바꾸어 나가고, 사회를 바꾸고, 교회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렇지요?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비실비실하면 거기 뭐 성령님이 몸살 난 것도 아니고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힘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힘을 가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땅 아담아와 사람 아담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이 꿈꾸는 마을이 되어가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통일 한국 시대에 새로운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